이번 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고 나면 부활절이 오겠죠. 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절마다 고백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종종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일상 속에서는 부활을 종종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도 그 질문을 합니다. 왜 그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함께 걸어가셨고 성경까지 풀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못 봤을까요?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러니까 이게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인 거죠. 솔직히 표현하자면 굳어버렸던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가 무슨 성지가 아니에요. 실망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사실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그렇게 바랬다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고 무너진 기대의 고백이 더 가까울 듯합니다. 믿음보다는 상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의미까지 잃어버린 사람의 독백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언어로 빌려서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 안에 있는 자신의 작은 이야기,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들의 희망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선 거죠.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뭘 몰라서가 아니라, 무지가 아니라 이미 굳어져 버린 기대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멋진 모습으로 짠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봐라, 내가 부활했어,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질문을 다 들으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죠. 그리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 옛날 출애굽 때의 하나님도 광야 앞에서 하나님이 엄청 세게 달려가시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같이 걸어가십니다. 부활의 주님 역시 도망치는 제자들의 보폭을 맞추어 주시죠. 의심과 두려움의 보폭을. 우리는 설명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동행을 선택하십니다. 짠! 확실하게 그냥 보여주시면, 설명 클리어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까라바조, 자주 봅니다. 까라바조. 그의 엠마오 저녁 식사는 폭발 직전의 순간입니다. 떡을 떼는 바로 그때 제자들의 팔이 쫙 펴져 있고 마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한 제자의 의자는 뒤로 젖혀지고 식탁 위의 바구니는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자, 모든 게 굉장히 현실적이죠. 닭고기도 보이고 빵도 보이고 거친 여관의 공기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젊은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그런 곳에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처럼 말이죠. 까라바조에게 부활은 이렇게 침투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인간들이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 두려움의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문을 뚫고 들어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러나 처음에 이런 부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조용하게 걸어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을 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토록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놀라운 이야기인데 무슨 천사 합창단들이 하늘을 막 가득 채우고 놀라운 송영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빵빠레라도 좀 물려야 예수님의 부활에 적합한 분위기가 아닐까요? 하늘에서 폭죽이 터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정말 그럴 리가?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나는 순간을,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주님이 그동안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난 적 없이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픈 기색을 하고 마치 인생의 절망을 만난 것처럼 문제에 대해 아파하면서 왜 나는 나 혼자만 길을 걷는 거냐고, 우리 주님은 언제 나타나실 거냐고, 언제 내 삶을 도와주실 거냐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지난 주일에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활을 기억했는데 다시 엠마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길에 올라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가까이 내 삶 속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한 주를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이 문장에서 자꾸만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꾸 눈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입니다. 저에게는. 저기 눈은 저의 눈과 굉장히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눈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은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픈 능력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뇌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인간은 인지적으로 매우 강력한 구두쇠다. 두 번째 그림, 루벤스의 엠마오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식탁은 제단처럼 보여요.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하 있고 비틀어진 소용돌이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동작이 그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색채가 어둡지만 몸은 힘차고 장면 전체가 하나의 예배처럼 보여집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영광의 주님으로. 까라바조가 사건을 그렸다면 루벤스는 어떤 선언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는 그저 작은 여관이 아니라 부활의 왕이 자신을 드러내는 왕자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 보아라. 논쟁할 필요도 없어. 부활은 이미 여기에. 이미 이겼다. 물론 엠마오의 제자들은 어떤 승리의 부활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패배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엠마오는 너무나 조용한 듯합니다. 빛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실루엣, 그림자처럼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의자를 밀쳐내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몸을 숙여서 저 어둠 속에, 탁자 및 어둠 속에서 경배하듯이 엎드러져 있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각 반대편에 빛을 맞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제자가 놀라 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놀라운 외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새로운 인식이라고 말하는 것. 눈이 번쩍 뜨이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열리는 내면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만나는 순간이라고. 관계의 순간, 그 안에서 알아보게 되는 것이라고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까라바조의 충격도, 루벤스의 선언도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렘브란트가 보기에는 기억을 깨워주는 순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도마에게는 상처가 필요했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는 식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탁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알아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새롭고도 놀라운 계시가 아니라 익숙한 행동입니다. 언젠가 보았던 상황입니다. 마지막 식사, 함께 나눴던 만찬, 예수님의 몸짓, 순간 알아본 것입니다. 왜요? 기억이 깨어난 것입니다. 기억의 회복에서 종종 믿음은 시작됩니다. 이번 설날에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또 지인들끼리 만나서 식사하실 때 이 기억의 장치가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눴던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함께 나눴던 따뜻한 시간들이 떠올려지는 그런 색깔, 그런 음식 냄새,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화가를 비교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까라바조의 부활은 어두움을 가르는 하나님의 침투, 루벤스의 부활은 승리했다는 선언, 렘브란트의 부활은
관계 안에서 새롭게 알아져서 열리는 인식. 서로 세계가 반대가 아니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하나의 진실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이면서 선포된 현실이고 지금 우리 안에서 알아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설교를 듣고도 성경 말씀을 각자가 읽고도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 아닐까요? 우리는 부활을 정보로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한 정보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동행,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사후에 이렇게 해석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때는 몰랐고 뒤돌아보서 보니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거 아니야? 뜨거웠던 거 기억나지? 믿음은 종종 뒤돌아볼 때,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정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뒤돌아볼 때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시내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새롭게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한 번 더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 이들을.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거 보고 나면 내가 확실히 믿고 이들과 함께 이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확실한 정보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선문답 같은데,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보면 죽을 거야. 대신 등은 볼 수 있어.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등은 볼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바위 틈에 넣으시고 손으로 가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요. 못 보게 가립니다. 그리고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손을 떼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뒤돌아보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사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의미하고 뭘 뜻하는지, 무슨 생각,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확실한 정보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그때 나랑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자 제자들은 즉시 돌아갑니다. 부활을 알아본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이죠. 머무르지 않고 즉시 돌아간다.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뒤돌아보고 기억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입술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했던 일들을 하나씩 기억해내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등 뒷모습이 한 5개라면,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뒷모습 또 서너 개라면, 그것을 서로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등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까라바조의 갑작스러운 빛으로, 루벤스처럼 분명한 확신으로, 렘브란트처럼 조용한 깨달음으로,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알아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덤 안에서만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하여서, 절망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 위에서 문득
알아보게 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림이 기도가 될 때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4번째인데요.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태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시험. 지난주에는 도마의 의심. 그리고 오늘 엠마오 제자들의 회복. 자, 이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나는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시험의 순간인가? 의심의 밤중인가? 아니면 눈이 활짝 열리는 길 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에 이 4개 중에 한 곳으로만 완전하게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부르시고 시험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죠. 우리는 다음 주일 그림이 기도가 될 때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알아보셨죠. 마치 세상에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들을 보신 것 같아요. 부활이 2000전에 일어났던 이 특별한 사건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때문에 여전히 어둡다고 말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목하시는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언젠가 영화에서 보았던 한 장면처럼 모든 배경이 회색빛인데 혼자만 빨간 외투를 입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건 아니건,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든 아니든, 그분은 거듭거듭 다가오셔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따라 함께 걸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고 찾아오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빛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빛은 회색 빛깔 온통 세상 속에 어떤 아이의 빨간 코트처럼 우리들 일상 속에서 깜빡깜빡 반짝이는 생명의 빛, 생명의 신호등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 두려움과 염려,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권능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이번 한 주간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그렇게 만나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다시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두려움과 절망이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오늘 생명을 일으키시는 부활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두려움 절망 가득한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오시면 견디고 이길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동행을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 가족들 만날 때마다 사랑과 위로의 말들을 주고 받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의 성령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